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는 그야말로 견디는 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무더위를 잘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8편을 우리가 오늘 할 건데요.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고 아예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붙어 있죠. 이제 기념하는 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일종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식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고통의 원인이 질병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일단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징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즉,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와 또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 차도살인하는 그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시켜주셨지만 어느 정도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녀들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에 대한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분명히 깨닫는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반드시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가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욥 같은 인물이죠. 욥은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있었고요. 욥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지혜와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나의 방향성을 잘 점검해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이것 때문에 그래. 당신 죄 때문에 그래.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겪잖아요. 요셉이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것이 요셉의 잘못과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들을 영적으로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사랑해야 돼요.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가장 잘못하는 실수 뭐 이런 것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고 절제하는 편이지만 함부로 이 죄에 대해서 또 잘못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성도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자세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를 위해 더더욱 기도하고 그가 바로 설 것을 위해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확고불변하게 죄 때문이라는 게 확실해진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관계에 따라 다른데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 그래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최종의 목표는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은사의 소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은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목적이 맞춰져야 돼요.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극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영적 고통은 성도를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갑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자, 주의 화살 그리고 주의 손. 화살은 나를 찌르고 손은 나를 심히 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왜 했을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마치 궁수로 묘사하는 것 같죠. 이제 화살을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른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3절 말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에는 성한 곳이 없고 뼈에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는 이 살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은 인간과 동물의 어떤 신체를 이루는 어떤 물질, 우리 이 살덩어리, 이거를 말해요. 그럼 이 살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제 제육법이라고 하죠. 하나의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그 방법인데, 비유법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살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조금 더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주의 진노 때문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이미 내 살에 아주 몹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내 육체가 당하고 있다. 내 뼈도 평안함이 없다. 뼈가 튼튼하지 않고 연약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다는 얘기죠.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죄 및 죄책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 어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적 질병을 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죄악 때문에 내 머리에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 가인도 이런 고백을 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상처가 썩어요. 그리고 악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내 우매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매함이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해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둔하고 육적으로 너무 예민하니까 오히려 육적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영적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매하다라는 표현 속에 이 다윗이 얼마나 전에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가 아프고 구부러졌다. 그리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닐 수밖에 없다. 길을 갈 때에 곧게 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고 구부러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전인적인 슬픔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거죠.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자, 허리는 인간의 어떤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허리가 튼튼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주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허리에 상처를 입어서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열기는 불타다 이의 명사인 칼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질병, 상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내 허리에 상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허리가 상처가 가득하니 내가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 육체적,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내 육체에 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마음도 상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 육체도 또 병이 납니다.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의 연관관계를 아주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하고 몸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하고 몸하고 그렇게 관련이 큰데 영적인 문제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육적인 문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마음의 문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결론을 좀 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되냐. 이제 몸이 아프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풉니까? 병원에 가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죠. 하지만 그 전부 몸의 질병보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질병 때문에 생긴 육신의 질병은 마음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질병을 같이 통전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병의 근원을 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는 영적 질병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장님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오히려 문제가 없지만 너희들이 본다 하니 오히려 그 문제가 크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 이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우리가 체크해 보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것,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제대로 연결해야 돼. 그리고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해결이 되는 거죠. 서로 육체의 질병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된다. 다윗이 뛰어난 게 뭐냐? 다윗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죄 때문임을 깨달아 이 부분을 회개하고 육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요, 난리가 났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죠.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은 지금 댐이 2개나 무너지고 물난리가 났어요. 또 서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홍수가 났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평안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영적인 건강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혹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의 영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돼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어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불안함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